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로 쓰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써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또한 제사함과 같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많이 말해왔단 말이죠.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나 특별한 힘을 받거나 얻는 것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으라, 구원 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고 이야기하네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상태에 이르거나 다다르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려고 있는 말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도움이나 힘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적인 변화 또는 성장을 통해서 어느 지경 단계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성숙해 나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지금 2장 말씀 이어서 보고 있죠. 지난주 주셨던 말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본성적인 상태, 속성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죠. 내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상태, 어둠이라고 하는 상태, 육신이라고 하는 상태, 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예루살렘 산성의 상태, 하늘의 상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상태, 자기의 욕망과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걸 구원에 이른다.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12절 하반절 볼게요. 항상 복종하여, 그렇죠? 항상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떨림으로 이걸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 태도로 이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비결,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렇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지경에 온전함의 짐으로 나아갈 때까지 계속 이것들을 채워가면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로 살아감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백성으로 살라. 에베소서에 따르면 사랑받은 자로 살라. 거룩한 자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자, 이 구원을 우리가 맛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심으로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현재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조건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 주셨다는 거죠. 자, 항상 복종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의 의미를 원문을 찾아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이게 복종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듣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듣는 자,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듣지 않았어요. 왜요?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고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사는 것이 항상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듣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구원받은 자, 구원에 이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3절에 따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을 드러내기를 원했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에 다다르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복종하다, 듣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전에는 사람의 수준, 땅의 수준, 남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수준의 상태에 도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변했죠. 그렇죠? 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성질과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의 수준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봤느냐? 자신의 환경을 봤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신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그렇죠? 왜요? 아이가 없네. 아이도 없고 나이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에서 보이는 그것대로 보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주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육신,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가 자식이 없고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바뀌게 되더라. 다시 말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로 바뀌게 되더라.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도 바뀌었죠. 야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통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요. 다리가 쳐서 환도뼈가 무너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으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열심, 내 수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내게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 사는 자로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아브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고 또요 이스라엘로 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또 다른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교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인 공동체만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해석하니까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의 원문을 보시면 카할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때 뭘 하냐면 기도하죠. 말하는 기도, 대화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어떤 공동체, 단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부르신 자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림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빛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자가 된 자의 수준으로 사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봄이 되니까 새 옷들을 다 입고 오셨네요. 그렇죠? 성가대 안 보이네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는데 자, 새 옷을 입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신분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면 새로운 것들을 입어야 되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뭘 따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보이는 것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옷을 바꾸어서 입으시면 행동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편한 옷을 입었다가 조금 이렇게 몸에 쫙 붙는 핏한 옷을 딱 입으면 몸도 좀 이렇게 똑바로게 되고 고개도 약간 들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빛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 아는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날씨가 더운데 계절이 바뀌었는데 물론 조금 춥기만 합니다만 아직도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니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꿔 입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사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도 좀 그렇죠? 들고 펴고 고개도 좀 들고 그렇죠? 고개도 좀 끄덕하셔도 좋고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더 좋겠고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니 한 자들로 살아가라. 이걸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어떤 뭐 도착하다 다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질과 수준의 상태로 바뀌었으니 그것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옥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옥토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두렵고라는 단어가 있었죠. 항상 복종하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두렵고. 세 번째가 떨림이란 말이에요. 자, 두렵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원문을 보시면 여호와 경외라고 할 때 썼던 단어 야레를 쓰고 있습니다. 경외. 이 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경외. 우리말을 딱 들으면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래서 때로 너무 무서우면 숨거나 도망치는 것. 그래서 이제 높은 분들 만나면 에크머니나 이렇게 막 피하기도 하잖아요. 왜? 너무 좋아서. 예, 나 안 씻고 왔는데 옷 집에서 막 입고 왔는데 이러면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경외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두려운 존재, 무서워하는 존재, 이걸 영어 경외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새롭게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원래 추구하는 바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되는 것.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는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피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존재, 자기보다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존재. 마치 제가 가끔 영화로 이제 표현할 때 킹콩 같은 이미지인 거라요. 힘 세고 뭐 정체는 알 수 없어. 근데 힘이 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 본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 안에 오히려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교제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경외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렵고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 무서워하란 말이라네. 교회 가면 왠지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사람들 만나면 뭔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었으니 그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서 그 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을 15절과 16절로 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는 내용이 뭘까요? 뭘 자랑할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자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봤어. 봤어? 다 봤어. 너 알아? 알아. 너 가졌어? 나 있어. 이거죠.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진 것.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열매 없는 자가 꽃을 맺을 수 없는 자가 꽃이 내게 찾아와서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셔서 내가 씨를 얻게 된 것처럼 성경에서 많은 예화들이 나오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요. 우리는 아이가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는데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가 열매,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까지 나아가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수준과 상태가 변화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예화를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맞고 난 다음에 무언가 숲속에서 꿈쩍꿈쩍대는 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됐죠. 그게 뭐였습니까? 순양.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것.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눈이 띄어지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른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다리는 부러졌으나 눈이 띄어져서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었죠. 형 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기친 대상이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형 만나기만 해봐요. 그가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내 모든 소유를 빼앗을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니까 형을 뭐 어떻게 봅니까?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이 애를 보는 거예요. 눈이 바뀌었죠. 사람은 똑같은데 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계속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애굽의 상태, 바벨론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될 텐데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의 것은 보지 못하는 새로운 눈으로 깨닫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념책이라는 말이 있고 생명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는 책인데 그 책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철필로. 이걸 막 새겨서 책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안에 진리로 새겨지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떤 출석부가 있어서 교회에 몇 번 왔어? 헌금했어? 출석 체크. 너는 살아? 너는 심판받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생명책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저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게 되겠습니까? 성도와 오직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성도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빛의 줄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찾는 거예요. 눈을 돌아보니 숲을 사이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죽을 것 같았는데, 무너질 것 같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또 다른 것. 내가 직접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구나. 이걸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눈이 띄어지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은 옛날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분이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보더라도 이전에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다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품어 안아버리잖아요. 내가 바뀌었어요. 형을 무서운 존재, 도망가야 되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형도 감화감동해서 내 동생아 이렇게 안으려고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면 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는 자들,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으로 드러내는 자들, 이렇게 해서 빛들로 나타나 생명을 말씀을 밝히는 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보게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단점, 사람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점 거기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선한 것,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꺼져가는 심지어 꺼지 않아야 사는 그 생명불과 같은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네요. 다른 거죠. 모든 게 다 단점밖에 없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에 떨림으로라는 단어를 주셨죠. 떨림으로. 이 떨림으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쉰머리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 아니면 무서워하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데,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떨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육신이 흔들리고,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지진으로 이제 많이 묘사를 하죠. 땅이 흔들려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자, 땅이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생명이 막 움터서 올라오려고 할 때 땅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걸 이걸 떨림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떨림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자, 기뻐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다 이 뜻이잖아요. 원래는 예전엔 내가 기쁜 것이 무조건 내 욕망을 만주는 것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됐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땅을 흔들어서 새롭게 땅을 개간하여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땅을 진동하여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땅을 뚫고 이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딱 뚫고 나오고 이게 막 자라서 열매가 되고 그렇게 되죠.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면 이걸 성경에서는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열매가 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성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상태.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전대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수준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과 상태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당하는 것을 이 떨림이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신방 부천에 다녀왔습니다. 부천에 이제 새롭게 신혼살림집을 차리신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요즘 감기들 많이 걸리셔가지고 일상도 굉장히 바쁘신데 토요일 날 오전에 시간 내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바쁘신 와중에도 또 건강이 좀 어려우신 분임에도 어쨌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열심으로 먼 거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하고 예배를 하고 이제 기도 나눔을 하는데 그 신혼살림 하신 새로운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아요. 기도 제목 어떤 걸 주셨냐면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 원래 이제 이분이 결혼하실 때 사실은 이제 믿음의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간 게 아니고 사실 그쪽 남편 집은 전통적으로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집에 이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집 갔을 때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가 요즘에도 교회 잘 나가고 있니? 예, 요즘에도 교회 잘 나가고 있다. 아들한테 아들아 너 교회 잘 나가고 있니? 요즘 좀 자는 바빠서 잘 못 나가고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며느라가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시댁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고백을 왜 했나 봤더니 믿음의 집안이 아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시집을 갔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저에게 기도해달라, 교회를 가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내일 또 이제 요양원에 아버님이 이제 입원을 하시는데 그 입원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셨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왜 오랜 교제를 통해 결혼을 했는가?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작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건 이제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자,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송파에 사시다가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우리 신방 가 보니까 차로 가도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타고 주일날 오셔야 돼요.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진짜 멀다. 보통 거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어요. 얼마나 먼데요.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다닐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의 기도로, 저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집사님, 우리 다른 분들 여쭤봤죠. 근데 이제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왜요? 보니까 제가 부서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할까? 토요일만 되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이게 힘들다. 기도해 주세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전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주일학교는 교재가 사실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가이드라고 하죠. 어떻게 이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하는지 교본이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연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교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그 교재를 쭉 따라가면 사실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대로 전하기에는 내가 좀 부끄럽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깨달은 5마디 말로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지식 전하고 자 A니까 너 A라고 얘기해, B니까 B라고 얘기 아니라 A인데 내가 만난 A는 이런 A인 거야.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교육 아닙니까? 지식을 있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을 이 내가 먹고 씹고 맛보고 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얻어낸 그 뜨거움으로 그걸 간절히 전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매주 하려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시작하여서 이게 고민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하죠. 요즘 시간이 지나서 받은 대로 받은 만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틀린 것을 말하지 않도록 혹시 내가 가르친 지식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될까 봐 부끄럽지 않고 오류가 없도록 가르치려고 그걸 위해서 밤새 준비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가르침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비록 온전하게 100% 완전히 준비가 된 것은 아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우리 선생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이것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았고 우리가 함께 꼭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힘든 시간에 예배를 하고 굳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게 없어서 세상과 똑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충 해. 적당히 해.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든 전해보고자 그래서 먼저 만나려고 애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전해주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은혜를 베푸시는 이걸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맛보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부르심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익숙한 과거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감격,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